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4페이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8월 넷플릭스에서 6부작으로 만들어진 DP라는 드라마가 화제를 끈 적이 있습니다. 탈영병들을 잡는 군무이탈 체포조의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만 나오면 눈에 생기가 돌고 반짝반짝해집니다.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상황들이 사실은 조금 드라마니까 과장되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보다 더 심한 일들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를 경험해보지 못한 여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군대 이야기라고 하지요. 두 번째로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듣기 싫은 이야기는 축구 이야기고요. 세 번째로 듣기 싫은 이야기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고 하지요. 여러분,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평생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분들도 출산 때의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실제 출산의 기간은 짧지만 평생 이야기하라고 해도 계속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 특별한 체험을 했던 바울 사도의 회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로마 군병에게 붙잡힌 바울은 오늘 본문까지 총 5번에 걸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소요로 말미암아 로마 군병에게 체포된 직후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했던 변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행하였던 변론입니다. 세 번째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임 총독 베스도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벨릭스와 천부장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을 변론하였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 부임한 총독 벨릭스는 재판을 통해 유대 지도자들의 이야기와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서 특별한 죄목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이 처벌을 고수하고 있고 또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하려면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목으로 황제께 재판받기를 요구합니다라고 죄목을 적어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나 난처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 그러던 중에 유대 풍습을 잘 아는 아그리빠 왕이 찾아왔습니다. 벨릭스는
잘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고 상소할 자료가 있는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자신을 변호해 보라고 허락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피소된 이유를 부활 논쟁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는데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고소된 상황을 쭉 설명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맨 처음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죽일 때 찬송 투표를 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해보다 더 강한 빛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했던 이야기지만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늘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이 특별한 경험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잊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리지 않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한 것입니다 라고 쭉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이 구약과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변호라기보다는 간증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의 반응이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보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베스도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아그리빠 왕은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은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두 사람의 반응을 중심으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베스도가 했던 말처럼 미쳤다라는 말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베스도는 구약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세히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들을 때에는 바울의 이야기가 황당한 미친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또한 죽었던 사람이 부활하였고 그 부활한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바울이 미쳤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마 미친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을 위해 보이는 이 세상을 포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작은 생물체가 진화해서 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는 성도들이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이런 이야기를 증거하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보고 제정신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것이 어찌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방언과 예언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미쳤다고 판단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논리로 설명되어지지 않고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당시 대적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치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족들 중에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들은 미친 것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베스도는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과 율법을 많이 알고 있고 너무 거기에 심취해 있어서 미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 너무 열심히 다니면 예수에 미쳤다, 교회에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너가 성경을 너무 많이 봐서 미친 거야 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이런 베스도의 반응에 바울 사도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은 자신이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미쳤다고 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좋은 학벌을 버리고 재물과 배경과 지식을 배설물 취급하는 바울이 미친 것으로 보였겠지만 사실 바울이 예수님께 미쳤기 때문에 온 유럽이 복음화 될 수 있었고 전 세계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자신의 일에 미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운동삼아 탁구를 하는데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레슨하고 열심히 운동 연습하고 나면 이제 조금 부스가 올라갔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과 시합을 해봅니다. 근데 게임을 해보면 저보다 잘 치는 고수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연습했는데 이 정도 실력인데 그럼 저 사람들은 얼마나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그 한계가 느껴지는 거죠. 탁구에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심히 해야 실력이 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취미 생활에 광적으로 몰두하기도 하고 게임이나 도박, 인터넷, 술 때문에 자신이나 가족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러한 분들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일에 미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미치게 되면 삶을 망치게 되지만 예수님께 미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지만 그 길이 지혜로운 길이고 그 길이 영생의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에 미쳐서 사람들을 노예로 팔던 일을 감당하던 존 뉴턴은 예수님을 만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술과 여자에 미쳐 살던 어거스틴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원의 교리를 정립한 훌륭한 신학자가 됩니다. 세계 교회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왕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그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미치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즐거움에 미쳐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곳에 미쳐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곳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시간을 다 들여도 아깝지 않은 분입니다. 손해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바울의 간증을 들은 베스도의 반응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로 아그리빠 왕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보시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변증한 내용을 듣고 그의 논리적 타당성과 옳고 그름을 생각해 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그리빠가 누구냐고 하면 아그리빠 왕은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아그리빠 2세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갔던 왕도 헤롯 왕이고 세례 요한을 죽였던 왕도 헤롯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실 때 등장했던 사람도 헤롯입니다. 성경에 헤롯이 계속 나오니까 이 헤롯은 죽지도 않고 오래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갔던 헤롯이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인 2살 미만의 아이를 무참하게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왕이 되는데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고 기독교를 핍박했던 왕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충이 먹어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2세가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증조부 헤롯 대왕부터 헤롯 아그리빠 2세에 이르기까지 헤롯 집안에 흐르는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가장 가까이서 만났지만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총독 베스도에 의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오늘 본문 조금 앞에 사도행전 25장 22절에 보면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궁금해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는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복음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헤롯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이 불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의 영적인 잘못이 그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비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는 말씀이 이 헤롯 집안을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당뇨나 혈압같이 유전성 질병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능하다면 우리는 죄를 물려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물려주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무리 부모 대에서 죄의 영향력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 안에 똑바로 살아간다면 조상들의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던 데라의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따로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죄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 안에 살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은 당당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나와 같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상황은 죄수의 몸입니다. 2년 넘게 감옥에 있어서 냄새나고 정말 초라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나이도 상당히 들었습니다. 죄수이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당신들도 나처럼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앞부분인 사도행전 25장 23절 보시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상황의 분위기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변론하고 있는 이 분위기들은 왕과 총독과 천부장과 수많은 이 권세자들 앞에서 쫙 갖춰진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대단한 권력자들 앞에서 초라한 죄수복을 입은 사람이 전혀 기죽지 않고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총독과 왕과 수많은 사람 앞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나를 본받으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당당히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그러려면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당당하게 말하는 것도 자신이 율법이나 로마법에 저촉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고소하고자 여러 가지 흠을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한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 있고 부끄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미쳤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미친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도 당당히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에게도 당당히 복음을 증거하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을 살펴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 앞에 담대히 예수님을 믿으려면 나처럼 믿어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미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미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